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되게 하라.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꼭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또 희생이 따른 헌신과 실천을 통해서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그 말세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한 어느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꿈과 비전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 예언은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오늘 한 해의 말씀으로 잡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날에는 아나니아의 꿈 그리고 사도 바울의 꿈, 환상, 비전을 봤고 그리고 야곱의 꿈, 요셉의 꿈, 선지자와 꿈, 기도원의 꿈 그리고 솔로몬의 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꿈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신앙의 진실함을 입증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른 모든 교육생보다도 뛰어난 탁월한 그런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인정받고 그가 바벨론 제국 내에서 그들이 다 각각 높은 직책을 맡아서 왕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이방인의 왕립 학교에서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공부하니까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까지 주어졌는데 환상과 꿈을 알고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때 1990년대에 그냥 대한민국에 아주 히트를 쳤다기보다도 널리 알려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리교를 다녀서 남자도 권사 직분을 받았죠. 여기 영기군 사람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51년 2월 8일에 영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학교 생활을 했죠. 그가 어렸을 때 4살 때 한번 죽을 고비를 했다고 해요. 뭔가 오랜만에 먹을 것이 많아서 배 터지게 먹었더니 그날 완전히 복통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에 가서 병원에 가봤더니 당장 장이 꼬여서 당장에라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 수술비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대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했는데 병원에 수술하지 않고 꼬였던 장이 풀리고 다시 건강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도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따라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 따라가고 또 철야 기도도 따라다니고 그냥
교회가 그의 삶의 일부였죠. 그래서 늘 새벽기도 어려서부터 다니고 또 철야기도 다니고 그렇게 고등학생 때까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쩐지 공부에 그렇게 별로 집중을 하지 못해서인지 학교 성적이 한 400여 명 되는 데서 350등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너 예수 믿는데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그가 새벽 기도를 다녀와가지고 그날도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2번 읽었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상한 체험을 하기도 했어요. 꼭 어제 솔로몬이 꿈꿨던 것처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수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솔로몬처럼 답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냥 생각 없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로마서 16장을 이제 꼭 읽고 이제 가는데 그 성경을 읽고 학교를 가는데 그때 당시 뭐 버스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에 성남동에서부터 대화동까지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간판을 쳐다보는데 그 새벽에 읽었던 로마서 16장이 그냥 다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미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약하고 머리가 좀 어질어질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책을 읽고 또 노트 필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사진 찍은 것처럼 이미지가 돼서 다 떠오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350등 하던 아이가 한 달 만에 5등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고 다 깜짝 놀랐죠.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게 됐고 그리고 의대에 다니면서도 의대에서 수석 졸업을 하게 됐고 대한민국의 의사고시도 1등으로 다 합격을 했다고 해요. 서울대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에 의사고시 1등 합격한 사람이다라고 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가면 수근수근 할 정도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사실 우리가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또 정성을 쏟고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압박도 주고 하지만 정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도록 지혜를 주고 또 공부하도록 그 마음에 소망을 주고 할 때 그 공부가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기적적으로 거기에서도 이제 미국의 의사 시험에도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 그 대학에서 교수로 남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수 생활을 해가지고는 자유롭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는 병원을 개업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병원을 개업해서 암 전문 병원을 세워서 생활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걸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개업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지금도 선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한 간증 또한 바로 다니엘 못지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을 10배로 주십니다. 그에게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일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동료가 굉장히 싫어하더래요. 동료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의사면 의사답게 굴라고 그랬는데 1년 안에 그 동료가 찾아오더래요. 찾아와가지고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다.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해봤더니 내가 암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그 암이 치료가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는데 다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깨끗이 없어졌다라는. 그래서 그 동료가 평생 지금까지 같이 선교 활동을 하는 동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그 간증 속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원정수 권사의 간증 들어보면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서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고 예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간증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도화선이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을 끌어내주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또 그것이 물질이 됐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됐든 또 지도력이 됐든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극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시켜 주셔서 그것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진실한 신앙은 탁월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진리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어설프게 이 기도도 아니고 기도답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답게 예배도 안 드리는 데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사로잡히게 되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탁월한 은사들이 발휘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상상력이 발휘되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보고 그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거, 그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학문과 지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터득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데 탁월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과 미술과 자연과학과 인문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식과 영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을 보더라도 그 책을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 원정수 권사의 간증 속에 자기는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요. 맨 먼저 뭔 책을 보든 공부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공부를 했던 거예요. 저희들도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이분이 75년도에 서울대 의대 합격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시절에 이 양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학교 가면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자습을 했지 그냥 책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학교에서 별명이 전도사예요. 그냥 맨날 보면은 성경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그
반별로 학교 이렇게 책상이 다 있으면 짝꿍이 있고 이런 돌아가면서 만나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전도사가 됐던 것이죠. 이미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이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꿈과 환상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오히려 능률이 더 뛰어나져서 그 책을 더 쉽게 독파하고 쉽게 이해하고 더 머릿속에 오래 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도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적을 읽고 연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은 이렇듯 우리에게 영성을 개발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학문을 하는 공부를 하고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는 데에도 뭔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서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더 능률적으로 변화되고 더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사업장에 가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게 어떤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직장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 암 전문병원을 하지만 그 사람을 의술로도 치료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 의사네 하고 내놓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는 그 위대한 뜻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면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어떤 미국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그 학교 자체가 그래요. 아이들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게 하고 수업을 시작한대요. 그러면 훨씬 능률이 뛰어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냥 흉내내는 기도 말고 진짜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꿈과 환상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하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예술가라든지 또 연기자라든지 또 스포츠인들은 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할 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뭐 잘 살아왔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받을 필요까지야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기도 속에서 꿈과 환상을 보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내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서 서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겁니다. 모든 과학적인 탐구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더 정의롭게 되고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정직하게 되고 더 슬기롭게 되고 모든 것을 터득한 그야말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내 명철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꿈과 환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에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꿈과 환상을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한다면 그 어느 순간 내가 막 애써와서 끌고 가던 인생이 이제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와 같은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서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 특별한 하나의 능력을 추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꿈과 환상을 보고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고 그걸 다룰 수 있는 것을 영적인 능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봅시다. 그 영적인 능력이 다니엘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게 했고 그 시대를 완전히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지도자들을 일깨우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꿈과 환상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되게 만드는 선지자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권능도 똑같습니다. 꿈과 환상을 볼 수 있고 그걸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도 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꿈과 환상을 보고 인도함을 받고 그걸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나에게 무슨 어떤 커리어를 쌓으라고 자랑하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나는 도구고 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게 되는 거죠.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마 그런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지식을 터득하는데 10배의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또 어떤 지혜하면 분별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들을 싹 수집해서 그걸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 이런 은사들을 받으니까 매사 일처리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해나가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기도, 꿈과 환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남다른 지혜와 남다른 지식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도로 바뀌고 정말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기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해서 어느 순간 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내 타고난 내 어떤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나는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어린 아이, 우리 특히 유초등부 아이,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져서 원정수 권사와 같은 탁월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이렇게 은사 받아서 여러분이 존귀하게 사용받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것은 탁월하다는 뜻이죠.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라는 말은 그가 왕을 섬기는 높은 직책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까지 가진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예요. 그런 사람을 얻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직책을 주고 그런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많은 연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쓰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괜히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내가 저 영혼을 통해서 내가 그 속에 내 영을 보내서 그를 통해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역사를 이루리라 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속에 두신 겁니다. 이 시간 속에 두신 겁니다. 이 공간 속에 두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이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살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그걸 알고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한 때에는 이제 하나님 내 속에 꿈과 환상을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의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 꿈과 환상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나를 헌신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일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도록 나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꿈과 환상을 보고자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겉돌지 아니하고 따로 놀지 아니하고 그분과 내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인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마치 기준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인생 같아서 세월을 낭비하게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과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과 마음을 맞추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끌어당겨서 그분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서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멋진 인생, 더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왕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지도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 안에서 그가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마음에 맞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고 이루어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값진 인생으로 쓰임받아 우리의 삶이 그냥 풍요롭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너무나 넘쳐나는 열매들로 가득 차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부터 매일같이 눈을 뜨면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고 내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는 인생. 그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입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불평도 없고 후회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마음, 소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바꾸셔야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나가십시오. 갑자기 누가 문제가 생각나. 재정 문제가 떠올라서 마음이 근심스럽고 염려가 되고 무거워져. 기도로 바꾸십시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떠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고 떠오르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는가 보다 라고 한다면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 없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생각도, 어떤 마음에 마음먹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자기 뜻을 두시고 행하려고 내게 이런 마음을 먹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하게, 놀랍게, 가치 있게, 그 어떤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에도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열매가 풍성한 삶을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위대한 그런 탁월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